모든 영광을 다 주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했는데, 그 가운데에 많은 것이 있지만 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존귀함이거든요. 아주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것도 사실은 이 영광 받는 것이 타락되어져서 그렇지, 원래는 전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권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권세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로마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권세도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이 땅에 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첫 출발하여서 우리에게 이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 최초의 영광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앞으로 오세요,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본인 자료로 찾아가세요. 본인 자료로. 그래야지 제가 은혜가 돼요. 안 계시던 곳에 계시면요, 제가 헷갈려요 이게.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타락된 사랑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랑도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전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 말이 참 정답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 사랑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참 되게 내리사랑인 것 같다고. 내리사랑이에요. 하나 낳고서 안 예쁠 것 같아. 둘째는 안 예쁠 것 같은데 나이 생기면 또 생겨, 또 이쁘고, 교회도 이 애기들이 이제는 안 예쁠 것 같은데 생기면 또 예쁘고 또 예쁘고, 다 섞여서 이게 내리사랑. 이게 내리사랑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사랑이라서 십자가 지셨단 말입니다.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 좋은 은사들은 전부 다 빛들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최종 목적지는 다 돌아가야 되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만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이 땅을 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영광이 지금 세상에 머물러 가지고 각 사람에게만 있고 돌아가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교만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준 건데 그것을 네가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너의 것으로 독차지하려고 하느냐? 이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영광 받을 때 그 영광 받는 그 현장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걸 하나님 보신단 말이죠. 그 네가 받는 그 영광을 다시 나에게 돌리고 있는지, 그러면 그게 이 순환이 되면은 하나님은 또 그에게 영광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회종도 마찬가지고, 기관장도 마찬가지고, 중직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영광을 이렇게 주십니다. 왜? 복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와, 기도하는 거 되나 봐. 야,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더니 정말 잘 됐네, 훌륭하네 해가지고 그렇게 영광 받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 이제 그의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해가지고 다시 또 이걸 순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영광이. 아멘.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잘났어. 내가 이번에 머리 잘 굴렸어. 내가 이번에 선택 잘한 겁니다. 이러면 이제 뭡니까? 교만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뭡니까?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는 자로 바뀌시는 거죠. 우리 이제 영광을 다 주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이, 이 사람은 정확한 왕의 명칭으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이 유대의 왕인데, 이 사람이 뭔 일을 했냐면 앞전에 사도행전 12장 앞장에서 누굴 처형했냐면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중에 우두머리를 목을 딱 쳤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날 베드로도 처형시키려고 하는데 교회가 베드로 사도는 안 됩니다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를 출갑시켜주고, 그리고서 베드로가 이제 무사히 탈출하게 하나님께 도우시고, 그리고 이제 아그리파 왕은 이제 유명한 게 또 뭡니까? 벌레 먹어서 죽은 왕이에요. 이게 뭔 일이냐면 갈멜산이 이렇게 꼭대기가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포항같이 툭 튀어나온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소도시입니다. 소도시인데 여기에서는 곡식들을 대개가 이 땅에서 수입해 갑니다. 전량 수입. 근데 뭔 일이 있었던지 좌우지간 이 헤롯 왕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 뭘 좀 밉상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화해 요청을 하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가 가이사라에 갔습니다. 그 중간쯤에 있는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도 사절단에 와가지고 함께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헤롯 아그리파가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연설을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연설을 했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 수완에 대해서 아주 잘 이런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 두로와 시돈에서 출발했던 이 사절단들이 와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므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다 한다 할지라도 헤롯이 뭐 다 잘해서 그런 거지 뭐 나만 잘해서 그런 거야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걸 자기에게 다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쳐가지고 헤롯을 벌레 먹어 주고, 이게 역사에 보면요 헤롯이 실제로 그 몸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그 살을 다 파먹고 나중에 그가 죽었다 그래요. 구더기가 생겨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을 이제 앓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을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신의 영광이거든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 신의 음성입니다 라고 하는 막 백성들의 아참하는 소리였죠. 쉽게 얘기하면 그 신에게 돌리는 영광을 사람인 자기가 가로챌 때에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헤롯을 쳐서 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왜 택했냐면 이제 내일이면 명절이잖아요. 영광 받을 자리에 다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영광 받을 자리에 다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의 영광이 있고 바로 사람의 영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신체 행동했다 그 뜻이에요.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게 사람에게 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영광이었거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인데 그것을 사람의 중간에서 탁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신도 아닌 네가 신의 영광을 받아? 하고서 하나님께 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앞전에 이미 벌써 야고보를 처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기가 불편하게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영광을 자기에게 가로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고 사람이 받을 영광이 있다. 이걸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과 4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신의 영광이 뭐다? 내 영광이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신께 돌릴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신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예. 사람이 받을 영광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또 제가 자주 기도할 때마다 표현하는 말씀인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받을 영광이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영광과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분할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BC 930년에 나라가 갈려집니다.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죠. 열지파를.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두 지파, 유다와 그 아래 있는 시몬 지파, 두 지파를 통치하게 되죠. 원래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 그 왕자죠. 얘는 신하고 왕자입니다. 신하인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 가가지고 왕자님, 우리 좀 화평합시다. 우리가 왕자님을 왕으로 섬길게요. 근데 르호보암이 아주 강경책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야, 우리 안 되겠다. 이 사람 왕 세웠다가 우리 죽겠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새로 정권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열지파의 왕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열지파가 이제 나라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나라가 갈라졌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나라는 두 나라인데 열지파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겠다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갔다가는 우리나라 망하겠구나 싶어서 이 사람이 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성전을. 그래서 예배 문화를 딱 띄워버려요. 근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꼭대기에 있는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서 우리는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너희들은 이제부터 여기가 제단이고 여기가 예배할 장소야. 여기서 예배 지내. 이게 우상이고, 하나님은 이미 벌써 출애굽할 때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위하여 한 중앙 성소를 세울 거야. 하나야. 하나. 나를 위하여 예배할 것은 한 군데야. 하나님께 계속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분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분리의 영. 이 우상 숭배와 분리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을 통하여서 멸망당하기를 BC 722년까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거쳐가는 동안에 BC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 한 왕도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원 제단을 헐지 않습니다. 왜? 그거 헐었다가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민족들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챙겨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누구예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이 왕조를 누가 다 여호와 이름으로 다 칼날로 다 멸망시켰냐면 예후라고 하는 왕이 멸망시켰거든요. 이 예후라고 하는 왕도 여호와의 진노로 내가 너희를 처형하는 거야 하면서 멋지게 일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러고서도 그가 왕되고 난 후에서 여로보암의 지은 그 제단을 다 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략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을 할 때는, 종교 개혁을 할 때는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다가 자기가 왕되고 나니까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가 차라리 그 모든 영광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렸다고 한다면,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이게 신정정 시대잖아요. 올렸다고 한다면 남유다의 왕이 누구든 간에 그를 앉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심지어는 남유다 왕보다 그가 더 낫다고 한다면 그를 심지어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도 세우셨을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 못하실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학 분류를 할 때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선한 왕은 한 명도 없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는 뭘까요? 그러면 남유다는 좀 더 길게 유지가 됐죠. BC 930년부터 해가지고 BC 586년까지 나라가 유지가 됐거든요. 그동안에 20명의 왕들이 통치합니다. 그 가운데에 8명만 선한 왕으로 분류를 해요. 이 8명이 뭐 했길래? 종교개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왕이 앞전에 있던 왕들이 만들어놓은 산당과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내버리면 그 사람을 선한 왕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 선한 왕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뭐예요? 모든 영광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는, 백성들에게 원망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바알신의 종교적인 것은요 생명을 걸거든요. 왕보다 더 생명을 거는 것이 종교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 때에 만들어놨던 산당들과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들과 이런 막 다 찍어낼 때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반대 세력이 크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이런 사람들,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은 뭐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생명을 구하고, 심지어 어떤 왕은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왕후 태후의 자리를 패버렸어요.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와, 대단하죠. 그런 왕들 전부 다 선한 왕으로 분류합니다. 역사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볼 때에, 역사는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교훈이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고 사람이 받을 만한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사로서 받을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챙기면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하시고, 자기를 낮출 때에 목사로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을, 그만큼의 분량을 그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받을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받을 영광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너 일로 앉아봐 이놈의 자식아, 네가 아빠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놈의 자식아 해가지고서 막 몽둥이를 들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주님을 순종할 때에 그 아버지가 받을 만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집안의 어머니가 딸에게 받을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딸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딸을 무릎 꿇고 앉혀 넣어가지고 머리채를 잡아뜯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주님께 겸손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에 그 어머니로서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다 지웠네. 영광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받을 영광은 스스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서 그 어머니가 받을 만한 영광을 그 분량만큼 그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에 내가 받을 만한 영광의 그 분류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영광은 전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 모든 영광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고, 왕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이 받을 만한 영광을 그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이고, 목사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목사님이 받을 만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집안의 아들도 아들로서 받을 만한 영광인데 그것을 자기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꾸 교육받은 것이, 이놈아 네 밥그릇을 네가 챙겨야 돼, 네 밥그릇 네가 챙겨야 돼. 그러니까 자꾸 내 것을 내가 챙기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살지 못하고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아니할 때에 교회의 기관장이나 리더나 중직이나 이런 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성도들이 나를 존중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할 때에, 성도들이 나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그래도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그 중직으로서 받을 만한 분량의 영광을 그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감 있는 사람이 되고, 할머니는 없고 영감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이거 같아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우리 기관장님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는 그 기관장의 그 의견을 따라서 순종해 보니까 일이 풀리거든요. 되거든요. 아무 시험이 없고 분파가 없고 오히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으로서 받을 만한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집안 운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집안 운영도 집안을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운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또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계획해 나갈 때에, 그때에 안 될 것 같지만은 되게 만들는 마음이라면서, 집안이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회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할 때 그때에 집안이 돌아가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것을 처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되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고, 어머니가 딸에게 영광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때에 어머니로서 받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뭐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5장 16절 말씀, 5장 6절,
5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자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위가 나의 영광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아멘. 지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일 뿐이에요. 그 지위로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내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지위가 됐고 어머니가 지위가 됐어요. 그것도 그냥 직분이에요.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자로 키워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영광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집안이 질서가 맺혀져야지, 질서가 자리 잡혀져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거든요. 믿음의 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영광을 다 챙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구나.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1배, 2배, 3배를 받게 될 텐데 그때도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요. 아들아, 용돈만 주지 마시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죠? 용돈만 주지 마시고 기도해 줄게 해가지고 다 기도해 주고, 너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가 되기 원하고 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어제 식기도 하고 축복기도는 짧아야 돼요. 식기도 하고 축복기도는 짧아야, 길면은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요. 특히 라면 먹을 때 고기 굽는 데서, 저도 눈치 있는 목사예요. 고기 굽는 데서는요 길게 안 합니다. 축복기도도 짧게라도 하세요. 짧게라도.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권세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일궈 나갈 때, 말로써 믿음으로써 일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을 다 챙겨주시고, 또한 그때에도 우리는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순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런 귀한 영적인 질서가 우리 교회에 가득,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맺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서 기도할 때에 내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영광 구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 내가 내 위치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모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